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예, 아멘. 나는 주무시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할 줄 알았는데, 예,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사나 쓰고 빌려주고 사나 10년 20년 지나면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사랑하며 베풀며 사나 구두쇠처럼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팍팍 주면서 내 이익을 챙기나 그래갖고 10년 20년을 사나 보면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쓰고 빌려주고 선을 베푸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믿음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 없었죠. 지금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욕쟁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면 하나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동력자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우리 같이 일할래? 하나님 나 싫어요.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야 아니면 아무개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래? 하나님 싫어요. 나 직장 가야 돼요. 하나님 나 돈 벌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요 돈 벌고 직장 가고 내 삶을 위해서 10년 20년을 살아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럴 때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학벌 좋은 사람일까요? 열정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재벌을 쓰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학벌 좋은 사람 씁니다. 열정 있는 사람 씁니다. 돈 많은 재벌도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변할 수 없는 사람은요 쓰지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감수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학벌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학벌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반대로 베드로처럼 배운 것 없는 한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천민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학력, 학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과 고집하는 이 고집불통은 하나님 안 씁니다. 왜 이런 사람을 안 쓸까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며 계속 대꾸만 하죠. 하나님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왜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 아우 이런 사람 귀찮아요. 불편해. 하나님 이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사람이죠. 반쪽 똑똑한 사람. 온전하게 똑똑한 사람은 순종해요. 왜? 아니까. 근데 반만 똑똑한 사람은요, 참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똑똑한 사람은 쓰기가 힘들어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 있죠. 지식적으로 쓰기 힘들어요. 왜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다는 것이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말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항상 자기 주장을 말하죠. 이런 사람 쓰기 진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요, 사사건건 따지기를 잘해요. 그 따지는 걸 가지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져요. 나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달고 따지는구나. 스스로 자랑으로 여긴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절대로 안 들어요. 사사건건 따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돼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능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뿌려보세요. 열매 맺습니까? 안 맺어요. 비록 그 사람은 보잘것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마음의 밭이 옥토예요.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머뭇거립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에게 맞추어 주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내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지, 내 뜻대로 사명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모세 별명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면은 누구든지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말씀에 은혜 받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완전 사기꾼이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였지만 변화됐다니까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했는데 모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기 편한 사람이 되었죠. 그럼 처음에 모세의 모습은 고집불통이었죠. 모세는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5번 불렀는데 모세는 5번 다 거절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사명을,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 모세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서 화를 냈어요.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고집불통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말도 더듬어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왕 앞에서 말을 더듬는다며. 모세가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또 모세의 성격, 차분한 성격은 아니었죠. 다혈질적이었죠. 성도님들도 잘 알잖아요. 모세는 나이 40에 살인을 합니다. 물론 같은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국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사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모세 자신은 지금 애굽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 왕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욱 하는 그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거절합니다. 거절도 5번이나 거절하죠. 그러므로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격도 다혈질적입니다.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는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격 미달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지도자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장래를 본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지금은 불순종의 사람이지만 앞으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엉터리고 살인자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쓰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모세를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미래를 본 거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닐 수 있죠. 나중에 잘 되면 되잖아요. 나중에 모세처럼 변화되어진 모습,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정말 이 사람은 배우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제가 화를 내긴 했죠.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일을 배우려는 열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그 마음이 없어요. 이 회사의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한번 가르쳐주면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르쳐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할 때마다 물어봐요. 이 사람은 쓰임받기 진짜 불편합니다. 이 사람하고 누가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제 가르쳐줬는데 오늘 또 물어보네.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지금까지 몇십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줬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왜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부려요.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한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집불통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녀들이 요즘에 그런 자녀들 많더라고요. 엄마, 나를 이대로
그냥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 왜? 자기 생각을 고집 부리는 거죠.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자신은 죽어도 변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줄 거는 다 주면서 자기는 죽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고집불통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려 5번이나 거절했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댔지만 결국은 왜 5번 거절했습니까?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거절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은 모세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요. 저 사람이 탁월하고 이 사람은 좀 부족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셨어요. 이쪽이 좀 탁월하면 또 저쪽이 좀 부족하고 공평하게 만들었죠.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뭔가 하나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 없죠.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순종하면 모세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되고 순종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지식인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에요. 한마디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왜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내려놓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되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해도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으라고 해도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유대인처럼 살겠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고 심지어 약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난 약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신분이 종이었다면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 진짜 아무런 설득력이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일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보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면 믿기라도 해야 되는데 믿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되어까지 섬길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종이 된다 했죠? 복음을 위해서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못 봤죠.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해요. 왜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왜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밑바닥까지, 아주 밑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